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열방 가운데 부흥의 씨앗을 심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 참 선교사 되기까지의 그 마음 먹는 그 마음들도 참 다양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오늘 모실 분도 치과 의사 부부로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인데요. 참으로도 놀랍고도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실 텐데요. 김성녀 선교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떠오르는 선교사님하고는 좀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르죠?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치과 의사로 헌신하면서 선교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어떻게 우리 김성녀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에 또 비전을 심어주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함이 김성녀.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스러운 세인트 뭐 이런 느낌도 되고 유명 배우님도 계셨지만 어떤 이름에 또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그때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를 출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보시고 거룩한 여자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예. 그 사실을 저도 이제 다 커서야 알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주신 귀한 이름이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교회 한경직 목사님 교회만 저희 부모님은 또 불교 집안이기도 해요. 불교 신자인데 목사님은 또 어쩐 일로 좀 다종교? 태어날 때쯤 돼서 그럼 종교 한 바퀴 다 돈 건가요? 스님 오시고 목사님 오시고 거기서 저의 출생의 비밀이 있죠. 그래요? 저에게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하고 그리고 길러주신 어머니 둘이 있어요. 남들은 하나도 아닌데 둘이나 가진 부자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빠가 자기 원래 본부인한테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중학교 돼서 이제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중요했고 대를 잇는 게 중요했는데 아빠가 독자셨고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젊은 이제 저희를 낳으신 어머니를 둘째 부인으로 들여서 저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47에 저를 낳고 그리고 또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동생과 함께 저를 길러주신 어머님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혹시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출산하게 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또 나를 낳고 나를 떠나보낸 생모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제가 기억을 뒤적거려 보니까 아주 어린 때긴 하지만 처음 이제 생모 손에서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을 적에 그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던 마음이 기억이 나요. 엄마는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만든 아빠가 어린 마음에 미워서 자다가 자는 아빠를 발길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는 것이 두 분 다 아름답고 착하시고 청명하신 분인데 그 여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럼요. 맞아.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키우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우리 아이들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인데 남의 아이를 또 내 아이처럼 키워야 했던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그 두 분이 다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존경스러워요. 과연 그것이 본인들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그 시절에는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내 남편을 보내서 두 아이를 얻어서 들어와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어머님의 또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 그러니까요. 것이며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 분 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한 희생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 후에 이제 생모 이야기, 이제 생모의 존재를 알게 됐고 네. 생모랑도 대화를 많이 나눠봤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하고도.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찾아뵙고 네. 난 뒤에 네. 저희가 또 모스크바로 유학을 바로 가야 했기 때문에 네. 보통 모녀들처럼 또 살가운 시간을 가지진 못했어요. 이제 한 번씩 한국 나올 때 그때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네.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네. 그런 살가운 모녀절의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그게 좀 미안하죠. 그러지 못했던 것이. 예. 어머니가 소천 하셨다면서요? 네, 작년에 예. 안식년 때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예. 근데 어머님이 저희들을 보내놓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거 있었을까요? 네. 엄마가 그러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는 모세처럼 죽을 네. 거라 하셨다라고 하셨대요. 아.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가 작년에 주무시던 중에 이렇게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전에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저에게 줄 김치를 싸들고 성교관으로 찾아오셨었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제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살갑고 스킨십하는 모녀가 아니었다고요. 네네. 근데 그때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꼭 껴안고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보다 키가 한참 작으세요. 예.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매달리듯이 예. 꼭 껴안고 기도하시고 카페 안에서도 사람이 있건 말건 제 손을 꽉 잡고 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또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서 저를 꼭 안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엄마가 지금 나를 보는 거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마치 엄마의 모든 힘을 다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딸을 보러 왔는데 순간순간 있는 힘껏 그 작은 몸으로 있는 힘껏 껴안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소천하시는 날 엄마는 언니와 함께 언니가 있어요. 엄마의 딸. 아, 예. 예. 또, 엄마와 함께 둘이서 같이 1시간을 가량을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영적인 은사가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환상도 보시고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도 받으시고 그러시거든요. 예. 근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시면서 언니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서 성녀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성녀한테 꼭 전해달라. 이 보잘것없는 내 태를 통해서 이런 귀한 딸을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저는 지금의 저로서는요, 너무 보잘것없어서 받을 수는 없지만 어머니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언니를 통해서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러고선 그날 언니를 위해서 감자전도 부쳐놓고 언니 구두도 깨끗이 닦아서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떠날 준비를 다 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의 신발까지 아니 좀 미리 느끼셨나 보네요. 갈 준비를 다 하시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귀한 딸이라는 선포를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전해들었을 때 우리 선교사님 어떠셨어요? 감히 내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그런 딸로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시겠네요. 이제 저는 SK에서 입사를 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네. 가지고 있기를 남들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데 네. 나는 일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하는 거지.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예. 그래서 모은 돈으로 모스크바 유학을 갔는데 왜 하필 러시아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남들이 잘 안 가고 네. 남들이 잘 모르니까 네. 저는 정말 궁금하고 가보고 싶었어요. 아무 연고지도 없고 아는 분도 없는데. 네. 아, 그리고 청년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교 훈련도 20대에 선교 훈련도 받고 예. 그리고 단기 선교도 한 달간 유럽도 다녀오고 아,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카운셀링 자격도 따놓고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복합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영혼에 대한 그런 궁금함도 있었죠. 그러니까 선교사 아닌 선교사처럼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가 있군요. 네. 예. 공부 때문에 가신 게 아니네요. 공부도 있고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그럼 가보니까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거기 가던 공항에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모스크바 공항? 네. 영화다, 영화. 영화네요. 어떻게? 같은 유학원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처음에 언어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예. 남편이 참 저를 좋아해주고 쫓아다녔어요. 예. 근데 사람은 참 좋은데 뭐가 하나 또 턱 걸리네. 항상 뭘 얘기할 때 사람은 좋은데 턱 걸려. 그 뒤에 점점점이 있더라고요. 예. 키도 크고 네. 이게 똘똘하고 네. 그런데 참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럼 괜찮은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들이었어요.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다가 대학교 때 사회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술도 너무 좋아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게 남편감으로는 아니다. 아니다. 연애는 괜찮지만, 네. 근데 남편이 많이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쵸.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직진. 직진남. 직진남. 직진남 좋아. 그리고 이제 타지에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두 분 다 어떤 분들이나 다 외롭고 심적으로 이제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맞아요. 의지할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성에게 또 마음이 열리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서로 같이 사랑을 하게 되고 예. 결혼을 하기로 했죠. 예. 종교와는 다른데 어떻게 그렇고 그랬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좋아한다고 여자 쫓아다니면은 잘 보이려고 막 교회도 쫓아오고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결혼하면 안 가고. 예. 그죠. 연애할 때는 네. 일단 하는 척하죠. 네. 척이 그렇죠. 아니죠. 네네. 근데 그 하는 척도 성의 없이 한 몇 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는데 예.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할 때 얘기했죠. 남편은 나와 같이 치과 공부를 하자. 네. 그리고 저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자. 믿자. 근데 제가 예체능과예요. 원래 그래요?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예체능과라고 하면은 예. 제 재능이 예. 좀 더 문과와
예능 쪽으로 좀 더 예, 예. 재능이 있고 예, 예. 그리고 산수, 물리, 과학 예. 그런 거는 저도 그쪽은 뭐 이쪽 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쪽은 뭐 그래서 저희- 그쪽은 아닌데 지금도 숫자를 싫어해요. 전 지금도 싫어. 제가 구구단도 얼마나 늦게 외웠게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신은 없었어요. 네. 근데 남편이 저보다 저는 그때 당시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노문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네. 남편은 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내가 도와줄게. 예. 내가 먼저 공부했으니까 도와줄게. 예. 같이 대단한데? 하자. 예. 그래서 결국은 딜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거를 할 테니? 받아줄 테니까 예. 너는 내가 원하는 걸 받아주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네. 있도록 하자. 예. 그런 딜이 있었죠. 예. 딜 성사가 됐네요. 네. 그럼 남편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교사님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적성에 안 맞는 공부를. 그쵸. 의대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요약 정리 시험 때 되면은 이게 중요하다 이제 요약 예. 정리 해주고 네. 거기다가 애까지 키웠잖아요. 네. 공부를 하다가 덜컥 우리 솔빈이가 생겼네요. 네. 힘들지만 키워야지 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둘째는 졸업하고 나야지 예. 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보니까 둘째. 둘째가 또 생긴 거예요. 여기 너무 춥거든. 그러니까. 추우니까. 추우니까 잘생기고 엄청 추워. 그래서 시바하다 보니까. 네, 추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이것이 계획에 없는 일인데 연년생으로 공부 도중에 힘든데. 연년생의 학생 부부? 학생 부부. 너무 추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둘째 때는 1년을 제가 휴학을 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휴학을 하고 예. 이제 아이를 낳고 예. 그러면서 공부를 했죠. 예. 아유, 그 어려운 공부를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 공부를. 그렇죠. 그죠? 3개국으로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와. 러시아 말이랑 그리고 의대생들의 공용어가 라틴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 예. 영어도 아니고. 용어들이. 진짜 어려울 텐데. 예, 용어들이 이제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때 당시에 공용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처방전을 써도 라틴어로 써야 되고. 히포크라테스 그분 때문인가? 진짜 어렵겠다. 얘기만 들어도 도망가고 싶어. 엄청 정말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어요. 예. 제가 논문학과에서 공부했을 적에는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예. 우등생이었는데 의대 공부를 하려니까 특히 화학 같은 거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돌아다니는 거 막 죽겠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과목을 안 되니까요. 네. 외웠다니까요. 풀어야 되는 과목을 외워가면서 이제 할 만큼 힘들었죠. 네. 그래도 한국 사람이 공부 못하고 이렇게 바닥을 까는 모습은 절대 보여줄 수 없지 네. 하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잘 졸업을 했죠. 예. 그럼 남편, 그쪽 사람들이 또 이거 추우니까, 아무래도 추우니까 이거 많이. 남편이 이거 남편이 이거 좋아하신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술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 이제 끊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담배도 끊었어요. 예. 그리고 술도 끊는 듯 하다가 또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그렇죠. 한잔하자 그러면 예. 이렇게 마시고 추우니까. 또 이제 또 아니지 하고 또 끊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시고 예. 근데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술 안 마시기로 해서. 예. 내가 술을 다시는 안 마실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술이 이렇게 많지가 돼서 왔어요. 예.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남편도 알아요. 이렇게 화날 거면 차라리 많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혼나면 어설프게 먹고 혼나느니 어차피 혼날 거 많이 먹는 게 나아요, 남편도. 네. 근데 그거. 남편도 그랬을 그러니까 거야. 많이 먹고 들어가는 분명히 그 생각하고 거예요. 드셨을 거야. 나 왜 적당히 안 드잖아. 모르겠다, 일단 먹자 하고 먹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고지순하게 하고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좀 화를 분출하는 스타일인데 남편이 딱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기도 싫어요. 집에 야구방망이가 있네요. 야구방망이 딱 들고 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 돼요? 알아도 바로 엎드리면 잘못한 거 되겠는데? 아니까 돼?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떼더라고. 그래서 때렸어요? 그래서 열받았고 이놈이가
그래도 너무 세게 때렸기 때문에 여러 대 안 때리고 그냥 짧고 굵게 한 대 딱 풀스윙으로. 딱 때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싫어하니까 그 술을 멀리 숨겨놔요. 딱 발견하는 순간 이게 왜 여기 있어? 그거서는 바로 그냥 콸콸콸콸 버렸거든요. 저 아까운 거 그러는데 또 저기 또 숨겨놓은 거 있어요. 배? 배가 아니에요. 화가 나서 창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어. 보는 듯이 팍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눈이 많이 내려서 안 깨져요? 깨지는 게 아니고요. 눈 속에 파묻혀요. 남편이 몰래 가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거 조금밖에 안 하겠네. 그렇게 해도 예. 이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지. 예. 그래서 어떻게? 마음은 원이로되 네네. 이게 쉽게 안 끊어져서 한 번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내가 술이 안 끊어지네. 술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했는데 또 한 번씩 이렇게 유혹에 져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술이 취하고 온 날 우리 솔빈이가 이제 아기였을 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애를 깔고 오, 앉은 근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술이 취한 와중에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술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남편은 마음 가운데에 남 부인이 잔소리를 하고 부인에게 구타를 당해도 끊어지지 않던 그 술인데 우리 딸이 나같이 술 마시는 남편 만나면 어떡하지? 나처럼 술 마시는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 딸을 향한 마음 때문에 작정을 하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응답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되겠다 라는 마음이 기도 가운데 확실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응답을 받고 들어가서 편안히 잤어요. 근데 남편은 그날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죠. 근데 남편은 내가 술이 취해서 이 혀가 꼬여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정말 방언일지 이제 긴가민가한 거예요. 주사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방언이냐 주사냐.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맨정신에 내가 정말 방언을 받은 것이니 맨정신에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나왔어요. 와. 이게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남편이 방언에 기도를 하는 것의 무게가 다른 것이 남편은 이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납득이 되어야지만이 내 것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성령의 은사라는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고 더딜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는 본인의 삶 가운데에 아주 큰 계기인 거죠. 그리고 큰 체험이었던 것이고요. 그제서야 무너졌군요.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술이 냄새도 맡기가 싫어. 와.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았죠. 또 뭐요?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 딸에 대한 사랑이 더 큰가? 당연하죠. 그리고 자꾸 때리니까 먹는 거예요. 내 때문에 또 있을 거예요. 맞기 싫으니까. 어차피 뭐 맞을 바에 어제 한 2대 맞고는 또 먹지 뭐 이러는 거지. 아니 얼마나 무서워. 그럼 이 한 글자에 대한 공부.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데요. 제가 늘 때린 게 아니고 그때 딱 한 번 때렸어요. 그거 우리 어머니 보시면 큰일 나요. 아니요. 알 건 알아야죠. 제가 볼 때 이제라도. 많은 여성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스크바대 굉장히 유명한 데에서 이제 치대를 졸업하셨고 치과 의사가 이제 되셨잖아요.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평안하고 그치. 누릴 수 있는 삶이 이제 예고가 돼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 삶을 포기하신 건가요? 저희가 공부를 예. 시작한 목적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였잖아요. 네. 그래서 애시당초 치과 의사가 되어서 잘 맞고 네. 잘 살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으로 남편이 먼저 갔어요. 예. 그리고 남편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예. 이제 궁금증이 조금 더 있었고 예. 그리고 모스크바 의사 면허로 예. 일을 하기도 편한 곳이 또 그래도 아, 사회주의. 그래요? 그런 사회주의 국가였기 아, 때문에 예. 베트남에 가서 먼저 준비를 한 후에 저희를 불렀고 예. 베트남에서 있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저는 또 다른 오신 선교사님과 또 시골 진료 봉사를 다니고 적십자들과 함께 진료 봉사를 다니다가 예. 캄보디아에 계시는 예. 분이 캄보디아에도 진료를 한번 와주세요. 예. 라는 부탁이 있어서 설날 진료 장비를 꾸려서 빈민촌에 진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게 2번을 진료 봉사를 다녀주고 났더니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예. 마음에 계속 남고 또 그때는 이미 이제 어느 한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도록 페이닥으로 일을 하도록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했더니 가슴이 탁 막혀와요.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열정을 예. 이 돈만을 벌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자. 그래서 둘이서 같이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을 때 40일이 채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저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캄보디아 의료선교사로 가자. 그리고 저희가 캄보디아 의료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캄보디아에 의료선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만나서 저희를 바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그때 당시에는 한국인 치과 의사로는 저희가 캄보디아에 처음 밟은 것이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네요. 그럼 처음에 캄보디아 가서 이제 어떤 사역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일반 목회자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저 사람은 누군공 할 텐데 이빨이 30개가 넘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심지어 스님도 아파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꾸준히 처음에는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꾸준히 그 마을 가서 진료를 해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네 하고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세요 안 해도 알아서 계속 우리가 가면 모여요. 때마다 가니까 그럼 그 모인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해서 성도가 생기면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제 그 안에서의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서 신학 공부를 시켜주면서 이제 그 리더십이 그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차츰차츰 저희의 영향력을 이제 뒤로 물리죠. 목회자와 선교사의 차이가 있다면은 목회자는 이렇게 나의 교회를 잘 키우고 성장을 시키는 것이라면은 선교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을 닦고 털을 다지고 뿌리고 다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것 같으면 빠지고 그래서 또 다른 마을로 가고 다른 마을로 가고 그렇게 이렇게 교차 반복을 하면서 지금 18년 차 1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와, 이 뭐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그 가운데 있었겠으며 죄송하지만 저는 그 또 남편 선교사님이랑 그런 트러블이
없어진 거예요, 술? 아니죠. 부부는 뭐 계속 있죠, 술에. 그죠? 네. 이제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네. 아들이 되었는데 네, 다 좋은데 또 뭐가 또 선교 안에서는 예. 같이 선교를 하는 안에서 또 이게 방향이 또 안 맞더라고요. 결이 다르구나. 네. 오. 이분은 어떡해요? 하시는 말씀이 예. 정말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겠느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지. 네, 맞는 맞는 말인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님 자녀답게 섬김으로써 보여주자. 네. 그 목사님 말씀, 그 네, 남편분의 말씀. 남편의 말씀이고 예. 그리고 저의 말은 예. 그것이 한국이라면 맞는 말이에요. 예. 한국은 예수님 믿드나 안 믿으나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시골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한테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은 자꾸 오는 환자들 진료하느라고 우리 같이 진료봉사로 오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 데리고 이제 제자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아니 여기 빨리 어시 해야 된다고. 환자도 두 분 다 엄청 사실 많구나. 두 분 다 맞는 말씀인데. 맞는 얘기인데. 예. 근데 선교지 상황에서는 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았죠. 예. 이 사람이 그거를 언제 깨달았는가 하니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더니 현타가 딱 온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뽑은 이빨만 해도 한 양동은 될 것 같은데 무섭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 그래서 이분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셔서 또 이제 사역의 결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같이 맞춰지게 된 거죠. 아니, 같이 동시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료 받으면서 귀에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같이 좋은 생각이었군요. 진짜 귀에다 대면서 말씀하시고 썩 쏘면서. 네. 안 믿겠다면 좀 세게 빼고 주님 믿으세요? 하면서. 아니 근데 캄보디아 어도 그것도 또 어렵잖아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전할래도.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자마자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언어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약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니까 진짜 유치원생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간단한 단어들만. 뭐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아. 정말 간단한 어린아이와 같은 네. 그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복음이라는 게 역시 수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맞아,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은 맞아요. 이 둔한 입술, 이 아이와 같은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복음은 언어의 능력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저희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정말 많은 세월을 수고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랑과 많은 섬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장을 못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봉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익만 요구를 하시는 예. 분들이 있을 적엔 참 가슴이 아파요. 예. 근데 그걸 통해서 또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수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가 또 너무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부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는 그야말로 통로로 쓸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할 뿐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한 데가 부응이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한 대가 안 됐으면은 우리가 좀 했지 라고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절대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요. 아까 생모께서 이제 세상 떠나실 때 유언으로 우리 성녀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교사라고 미리 선포를 하신 열매를 지금 맺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 시절의 성녀와 지금 이제 살아오신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어머님 선포대로 잘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저는 저를 지칭을 할 때 네. 스스로 저는 기적의 여인입니다. 왜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를. 이 방송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김성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에게는 구구단도 뒤늦게요. 내가 의사도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돈 버는 치과 의사가 됐으면은 제가 보는 세상은 이 구멍 안이 전부 다였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입구석만 보고 살 수 있었던 저를 정말 넓은 세상을 펼쳐서 보게 해주셨고, 그 넓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고 은혜죠. 그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 돌아가셔야 되죠? 그래야죠. 돌아가시면 또 어떤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가 늙고 노쇠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줘서 할 수 없게 되어도 그 땅에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 의료 학생들, 그 학생들이 스스로 섬길 수 있는 봉사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이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치과 의료 선교 센터,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나이가 드는 여성들 우울증 많이 생겨요. 특히 캄보디아 땅은 더 심해요. 많이 심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가꿀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노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강의들을 이렇게 또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쥐어쥐어 짜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약하면은 지금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꿈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실 계획이 없네요. 인생의 계획이 언젠가 한국에 와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라는 계획이 없어서 지금 캄보디아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에 막 설레임을 느끼는 소녀의 표정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땅만 품으시면 이렇게 좋으신가 봐요. 캄보디아 참 좋아요. 더운 것만 빼면 그 더위는 어떻게 해도 적응이 안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요. 여기도 여름엔 엄청 더워요. 한국 사람들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도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가디건 입었잖아요. 네네. 좋아 보이네요. 캄보디아는 덥고 또 더워요. 이거 입을 일이 없거든요. 긴팔 입을 일이 없어서. 근데 한국에 왔더니 지금 막 전 나라를 에어컨을 틀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뭘 하고자 원했을 적에는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기회의 땅이고요. 그래서 한국 너무 좋습니다. 한국 너무 좋아요. 한국 너무 좋아서 은퇴하면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하신 그 모든 기도 저희도 함께 이루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뭐 방망이 사건이 굉장히 기억에 남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생모 되시는 어머니께서 그냥 처음에 생각했을 때 얼마나 눈물로 사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단단한 따님을 보니까 이름 그대로 100년 안에 최고의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홍 형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주님은 그거를 더욱더 멋있게 쓰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부모님의 기도처럼 진짜 캄보디아 땅에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 캄보디아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오늘 참 좀 웃으면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참, 이 한국이란 땅이 왜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나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유일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험한 곳에 사시면서도 나오신 선교사님들마다 그 땅이 너무 좋대요. 그 땅만 생각하시면 이렇게 막 설레야 하시고 그 땅에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수십 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을 찾았을 그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들이 지금의 선교사님처럼 아픈 곳, 열악한 곳,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땅에 포장도로를 깔아서 우리가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편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땅이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해서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재탄생을 한 그 기적이 이제 캄보디아 땅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뿌리고 있는 씨앗이 그 미래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고 있는 그 역사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캄보디아 땅을 생각하시면서 막 설레하시고 비전을 꿈꾸시는 모습이 올해 저희는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한심한 낙오가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갖게 됐고요. 앞으로 캄보디아 땅에 있을 놀라운 역사를 저희도 기대하고 이제 뉴스에서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선교사님을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가정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